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어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론 내 소리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전도서 9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살아가면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죄인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못하는 자나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별 차이가 없더라. 여기는 일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 일반적으로 의롭게 착하게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면 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반면에 불의하게 악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살면 심판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기대했던 그것과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탄식을 담은 것이 시편 73편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절은 내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불의한 자가 오히려 형통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던 자들이 손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인의 탄식이 가득한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반응들, 이것을 전도자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했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선과 악은 윤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 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어차피 인생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의 생각과 방향, 이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로 맺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의 악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인생을 쭉 보니까 의롭고 착하게 깨끗하게 살아와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마음이 막 가는 대로 살아가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딱 잘못을 했을 때에 막 손이 벌벌 떨리고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보고 또한 결과적으로 어떠한 심판이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점차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은 미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전도자가 중심을 잡고 교훈합니다.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도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묵묵하게 의와 선과 정결의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잘 표현한 것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아주 다가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입니다. 그렇다면 산 것이 더 낫고 더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 말씀 바로 뒤에 전도서 9장 5절은 영어 성경을 보면 for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접속사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진 for. 왜냐하면 왜 산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나은가? 그것은 왜냐하면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어차피 우리의 마지막이 있고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에 결코 함부로 헛되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지금 한 번 산 인생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전도자는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복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누릴 것을 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식물을 삶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사랑하는 아내로 표현되었는데 반대로 남편 또한 가족들, 부모, 자식들과 함께 즐겁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경건한 삶을 아주 금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하는 가르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러한 관계를 가지며 부부간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치 못한 일이요. 또한 이 더럽고 악한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의 육체를 살찌우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 하며 금욕적인 삶을 사는, 심지어 부부의 삶마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가르침, 그래야만 거룩한 것이고 그래야만 어떤 면에서는 경건한 삶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결혼,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을 충실하게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 모든 지은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것을 취하면 버릴 것이 없고 오직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든지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그러한 중심을 잡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사치와 탐욕의 차원이 아니라면 기꺼이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통하여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정말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결코 주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거기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것,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이렇게 우리에게 새벽에 눈을 떠 다시 한 번 더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뜻을 기억하고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묵묵하게 당장 눈앞에는 의인이나 선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지 못한 자나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봤더니 별 차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뒤로 한 채 묵묵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음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손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선의 길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역설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앞으로 펼쳐진 현상들을 보면 굳이 믿음대로 바르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 의미 없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사오나 바로 그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음과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소리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든지 묵묵히 주의 손 붙들고 의와 선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음을 알며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허락하신 하루임을 알고 오늘도 중심을 잡고 주 앞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곳곳에 허락해 주시고 나누어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것을 통하여 잠시 잠깐 위로받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